역대하 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이제 죽음을 기록합니다. 먼저 이제 솔로몬의 명성과 힘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9장 22절부터 24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자,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재산이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하는 온 세상인데 온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천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류하는 나라들, 또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나라들 중에서,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뭐 우리나라 이런 데는 모르는 거니까 교류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교류하는 나라들 중에서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 그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과 교류하는 나라들 중에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왕들이 또 보러 왔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기 위해서 또 솔로몬도 보고 싶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솔로몬의 그 지혜에 감탄을 하고, 또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에 감탄하고, 또 그 보물들에 감탄하고, 그런 업적들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저거는 진짜 정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또 소문을 내는 거죠. 또 사람들한테. 야, 진짜 지혜롭다. 뭐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냥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 것은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복이 넘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이유는 복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 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넘치도록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많이 쏟아부어 주셔도 복 받을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죠. 그런데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 정하신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복을 받는데,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근데 새벽에 안 나오죠. 그럼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저 말씀에 순종하면 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죠. 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자,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습니까? 못 거두죠. 그러니까 심지 않았으니까 못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힘든 거지, 자기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복 받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군사력이에요. 역대하 9장 25절부터 28절.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자, 이제 솔로몬이 병거를 끄는 말의 외양까지 4,000개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병은 12,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성과 또 예루살렘 성에 각각 나누어서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 그러니까 애굽 국경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큰 나라가 없었어요. 다윗이 세워놓은 나라인데 이제 솔로몬이 이어받았죠. 어쨌든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람한테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님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1000년 전 얘기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면 대략 1000년 전 이야기예요. 10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10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장 큰 약속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복은 못 받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만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이제 역대하 9장 21절 보면 다시스, 어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다시스가 나오잖아요. 다시스에서 조공을 받았는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스페인 지역까지 스페인 지역에도 아마 조공을 받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백향목, 이 뽕나무 같이. 그러니까 백향목은 가장 비싼 나무예요. 가장 좋은 나무인데 또 은이나 백향목이 뽕나무 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엄청나게 부유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넓은 땅을 다스리고 부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부유한 자가 되어질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왕 같은 자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축복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9장 29절.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부유하게 살던 이제 가장 큰 나라를 건설했던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부유했던 사람도 결국 죽었다. 자, 이것을 보면 인생은 허무하죠.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사람이 이제 육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있던 영혼이 나와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갇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삶은 길어봐야 한 100년 정도 살지만 죽어서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 또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감사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